안녕하세요. 우리가 금강경 독송을 잘 합니다. 그리고 금강경 독송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내가 금강경의 뜻도 잘 모르는데 금강경을 독송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저는 뜻을 잘 몰라도 금강경의 깊은 뜻을 다 몰라도 금강경을 독송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 말을 빌리면은 어떤 제를 지내는 데 갔는데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내가 들은 거는 수볼이라는 말하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밖에 들은 게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그 정도 이해를 했는데 그게 돌아가신 분한테 공덕이 되겠느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강경이 무엇이다, 어떤 경이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죠? 모든 개념 속에 갇힌 그러한 생각 방식에서 벗어나서 온갖 자유를, 생각의 자유를 회복하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렇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말을 이미 듣는 순간에 우리는 그런 내용을 어렴풋하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금강경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렇다. 이런 취지구나.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미 금강경을 터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한자로 읽건 한글로 읽건 쭉 독송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한 구절이 우리 마음속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구절로서 내 마음의 씨앗으로 심은 것이 인연이 되었을 때 딱 터지면서 내 속에서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새로운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 이거죠. 금강경을 이미 가까이 하는 그 마음에서 금강경의 내용이 나에게 씨앗이 맺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금강경 독송 그 자체로서 나는 이미 금강경의 내용과 인연을 지은 거예요. 그 지은 인연이 반드시 싹이 트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갑갑한 속에 갇혀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터지는 일이 생긴다. 바로 그래서 금강경 독송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다가 보면은 내 가슴 속에서 점점 무르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천도제를 지내는데 그것이 식과 식의 대화, 마음과 마음의 대화이니까 꼭 덕 높은 법사님을 모셔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래야 천도가 잘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죠? 왜? 덕이 높으면은 공부가 많이 되었으면은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경을 읽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 식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마음과 마음의 대화입니다. 그죠? 영가가 무슨 귀가 있겠어요? 아니면 입이 있겠어요? 몸이 있겠어요? 우리가 소리를 전해줘도 들을 수 있는 음파를 해석할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그거를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뇌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사람이 가진 하드웨어는 전혀 다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듣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경을 읽는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금강경을 읽느냐. 그죠? 읽는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고 또 그 제에 참석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형제간에 다툼의 마음을 하고 있다면 다툼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금강경의 내용을 몰라도 내가 바로 가신 분을 위해서 금강경을 이렇게 읽어드린다 이거죠. 그러면 영가한테 들리는 그 소리는 뭐예요? 바로 내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나와 인연 있는 저 사람이, 저 가족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저는 금강경을 읽어주고 있구나. 번뇌를 깨는 경전을 읽어주고 있구나. 모든 생각에서 개념에서 얽힌 데에서 자유로우라는 그런 경전을 읽어주고 있구나. 그 마음에 감동을 하고 스스로를 다시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유명한 강사, 일타 강사라 그래가지고 그 강사가 설명해 주는 강의를 듣습니다. 그럼 참 재밌게 설명을 잘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 설명을 잘 한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설명을 못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 진심을 다하여서 성심성의가 느껴질 그러한 진심으로 나에게 은울하게 어떤 말을 해줬을 때 나는 오히려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일타 강사의 세련되거나 그죠? 완벽한 지식에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거죠. 천도제 또한 그와 같습니다. 덕 높은 법사가 경을 읽어주면은 경의 내용이 잘 전달이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잘 전달이 되었다 그래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그 영가의 몫입니다. 내가 경의 내용을 모르면서 금강경을 읽어줍니다. 내 마음, 읽는 마음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 해서 저 마음을 받아들여서 나도 다친 마음을 깨야 되겠다. 열겠다. 그렇게 해서 영가는 천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을 벗었을 때 법신의 체험을 한다 그러잖아요. 몸을 벗었을 때 법신의 오방부처님이 다 그 나에게 다가옵니다. 참 평안합니다. 참 밝습니다. 좋습니다. 그 좋은 줄 다 알면서 그 빛과 그 분위기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마침내는 그것을 다 놓치고 어부의 바람에 휘말려 다닙니다. 휘날려 달리다가 이리저리 숨기도 하다가 어디로 정착을 해서 좋다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윤회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나타나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내가 감동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무엇이 감동을 시켜주나요? 가장 가까운 이의 진심이 감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는 마음, 물론 경을 읽는 의식을 집전하는 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법사가 경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그죠? 그리고 그 식과 식의 대화로서 깨우쳐주면은 더 좋지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제의를 올려주는 제의에 동참한 가족이나
그리고 같이 동참한 인연 있는 친지들 또는 지인들의 마음입니다. 지극한 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주 뛰어난 지식, 대학 교수의 강의에 내가 감동받지는 않습니다. 나를 감동시키는 것, 바로 진심이 느껴지는 한마디의 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보다 우연히 접하게 된 한 구절이 따뜻한 말이 내 인생을 바꾸듯이 영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천도제를 지내는 그 마음이 중요하고, 그죠? 흔들림 없이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진행자, 법사 또한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은 법사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신님을 위하여서 경을 읽어주느냐, 오로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의 내용이 중요하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금강경을 몰라도 금강경을 읽는 그 자체로서 이미 나는 금강경이 추구하는 걸림없는 마음, 드러내는 반야의 마음을 그 반야의 마음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내가 경을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간절한 한 마음으로, 밝은 한 마음으로 읽어줄 때 바로 영가는 거기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지극한 한 마음, 바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것이 온 법계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한 마음의 바탕들입니다. 바탕에서 바탕으로 전달되는 마음,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경전입니다. 그리고 인연을 맺으면 반드시 그것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불보살님과의 소중한 인연으로 이루어가는 보람 가득한 날, 늘 새로운 날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가까웠던 모든 인연들이 빛의 세계에서 더욱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공덕을 지어주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